친구들 안녕하세요. 6월 19일 어와나 트랙을 인도하게 된 이기양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이유가 성남 목사님 동생분께서 결혼을 하셔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이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성남 목사님과 선생님께서 찬양해 주신 곡이십니다. 아버지께 그리고 이 땅에 오직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찬양은 뭔가요? 네, 오늘 찬양은 아버지께라는 찬양과 이 땅에 오직이라는 찬양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버지께 어떤 가사의 고백이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럼 한번 찬양해 볼까요? 네.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젠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날 보내주세요. 날 일으켜 주세요.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려 할 때도 생명 주신 그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왜 그렇게 사랑했나요? 보잘것없고 어린 나를 왜 그렇게 기다렸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인데 날 기다려주신 그 사랑 왜 이제야 알았는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나요?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요. 내가 받은 그 사랑 세상에 전할게요. 나를
사랑 또 기억할게요. 내 모든 것 대신 내 아버지. 아멘. 정말 좋은 찬양이네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정말 그 받은 사랑대로 사랑하겠다라는 게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다음 찬양은 뭐죠? 네, 다음 찬양은 이 땅에 오직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 땅에 오지. 이 땅에 오지만 들으면 무슨 찬양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땅에 오지. 그 찬양이죠.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은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진짜 너무나도 찬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개양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 기 입장!
제가 기에 대한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선서라고 말하면 저를 따라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인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훈련하는 목동 제1교회 어하나 클럽의 성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바로 우리 어하나 주제 성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어하나 주제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손을 들면서 다 같이 따라보도록 할게요. 주 명령 따라서 굳게 서 너와 나 인정된 담대한 일꾼 주님 일 위에 모였네. 헤이 어하나 굳센 그 기상 헤이 어하나 진리에 서라. 주 말씀 따라 살아가라. 어하나 우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주님 그 사랑 변찬네 찬송하리. 그 깃발 높여서 영광 되리라며 왕 되신 주의 승리하리. 한번만 기대야. 친구들, 오늘 6월 19일 어하나 트랙을 위해서 오윤신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트랙 식구들이 이렇게 매주 같은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비켜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해 트랙 수업을 통해 배운 것을 기억하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더욱 바라기는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해 주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트랙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트랙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부장님, 총무선생님, 각 반 선생님들에게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배움을 통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말씀을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실 목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또 주님 앞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고 주제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 잔재, 죽음, 고통, 그리고 아픔입니다. 친구들, 오늘 우리 설교를 듣기 전에요, 먼저 종이를 하나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맨 위에는요, 죄, 정의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 정의라고 적어주시고요.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배운 건데,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5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정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ost people assume the Bible has a lot to say about how messed up humans are, and that's true. It's also true that the Bible's vocabulary about this topic sounds odd to modern people, using words like sin, iniquity, or transgression. And so the Bible's perspective on the human condition is often ignored or treated as ancient and backwards. This is really unfortunate, because through these words, the biblical authors are offering us a deeply profound diagnosis of human nature. Iniquity describes behavior that's crooked, while transgression refers to breaking trust. And sin, this is actually the most common of these bad words in the Bible, so let's focus on it for a few minutes. Sin translates the Hebrew word chata and the Greek word hamartia. The most basic meaning of sin isn't religious at all. Chata simply means to fail or miss the goal. Like when the Israelite tribe of Benjamin trained a small army of slingshot experts, they could sling a stone at a hair and not chata, that is, fail or miss. Or there's a biblical proverb that warns against making hasty decisions because you're likely to chata your way, miss your destination. So in the Bible, sin is a failure to fulfill a goal. But what's the goal? Well, on page 1 of the Bible, we learn that every human is an image of God, a sacred being who represents the Creator and is worthy of respect. And so in this way of seeing the world, sin is a failure to love God and others by not treating them with the honor they deserve. You can see this idea in the famous code of conduct given to the Israelites, the Ten Commandments. Half of them identify ways you can fail at loving God, and the other half name ways you can fail at loving people. And the fact that both kinds of failure are combined shows that failing to honor God is deeply connected to failing to honor people. This is why in the Bible, sin against people is sin against God. Like when Joseph refuses to sleep with the wife of Potiphar, he says, "How could I sin against God?" In Joseph's mind, failing to honor a human made in God's image is a failure to love God. And so, sin is a failure to be truly human. But there's more. A fascinating thing about sin in the Bible is that most of the time that people are failing, they either don't know it, or even worse, they think they're succeeding. Like when Pharaoh wants to build Egypt's economy and protect national security, in his mind, this justifies enslaving the Israelites. He thinks it's good, and he's totally unaware that it's an epic fail. Or when King Saul is chasing David around the wilderness trying to kill him, he thought he was bringing a criminal to justice until he realizes he's the corrupt one. And he says, "I have sinned. I am the failure." So sin is about more than just doing bad things. It describes how we easily deceive ourselves and spin illusions to redefine our bad decisions as good ones. So why are humans such bad judges between moral failure and success? Well, the first appearance of the word sin in the Bible offers an insight. There are these two brothers, Cain and Abel. Their parents had just given in to this beastly temptation to redefine good and evil by their own wisdom, and now Cain is faced with a similar choice. He's jealous and angry that God has favored his brother, and so God warns him, if you don't choose what is good, Chata is crouching at the door, it wants you, but you can rule over it. So in these stories, sin, or moral failure, is depicted as this wild, hungry animal that wants to consume humans. And we know how that story ends. The Bible is trying to tell us that failed human behavior, our tendency towards self-deception, it runs deep.
It's rooted in our desires and selfish urges that compel us to act for our own benefit at the expense of others. And it leads to this chain reaction of relational breakdown. This is why in the New Testament, the Apostle Paul describes hamartia as a power or a force that rules humans. In his words, we are slaves to sin. He even says sin lives in us, so that the things I don't want to do, that's what I do. So with the word sin, the biblical authors are offering a robust description of the human condition. It's a failure to be humans who fully love God and others. It's our inability to judge whether we're succeeding or failing, and it's that deep, selfish impulse that drives much of our behavior. This is not a pretty picture of ourselves, but if we're honest, it's realistic. This is why in the Bible, the story of Jesus is such good news. He's depicted as the Creator become a truly human one who did not fail to love God and others. That is, he did not sin. And yet, he took responsibility for humanity's history of failure. He lived for others, and he died for their sins. And he was raised from the dead to offer them the gift of his life that covers for their failures. Or in the words of the apostles, he committed no sin, yet he carried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our sins and live to do what is right. And that's the story behind the biblical word for sin.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봤듯이요, 죄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포함하고요. 또 다른 정의가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의미는 조금 광범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때문에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엄청나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광범위한 문제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 잔해들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그 정답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죄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진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아담과 하와 가운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모든 관계가 뒤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이후에 하와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바로 아담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를 나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아내가 주어서 따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은 잘못이 없고 하와가 자신에게 주어서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로써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자 하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 또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영적 죽음뿐 아니라 안타깝게도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죄는 고통과 사망, 아픔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로 인해서요,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육체적인 고통과 절망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출산의 고통입니다. 인간은 출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신이 육체적인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죠. 때로는 병이 들고요. 때로는 다리를 절게 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고로 인해서 벌어지는 수많은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포함되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는요, 일을 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원래 아담은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후 아담은 땀을 흘려서 땅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어내야 됐습니다. 즉, 우리의 삶 전체는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서 벌어진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의 잔재 가운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통과 아픔, 그리고 죽음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요, 또 공포스럽게 만듭니다. 이 불안과 공포는요, 인간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주게 되는데요. 바로 인간을 이기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불안과 공포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과 고통, 그리고 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은 또 어떤 잔재를 남기게 될까요? 세 번째는요, 죄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까 전에 이기적인 마음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어떤 죄의 잔재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그 죄의 잔재가 바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가인은요,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불현듯 누구를 미워하게 되냐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준이 아닌 자신이 세워놓은 그러한 기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했을 때 그 가인은 자신도 모르게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기심에 사로잡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벨을 들 한복판에서 쳐 죽이게 됩니다. 질투로 인해서, 이기심으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더구나 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각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수많은 잔재들을 남기게 되는데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아픔과 고통과 절망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럼 친구들, 아까 첫 번째 질문을 했었죠. 죄의 잔재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에 영향을 미칠까요? 죄의 잔재는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과 사망 그리고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게 되는 잔재를 만들어 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영향력과 파괴력은 엄청났고요. 그 잔재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사망에 다다르게 합니다. 우리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고통, 사망, 아픔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잔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랙션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만든 카드 섹션을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 보도록 할 것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인터랙션 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시고요. 그 시간을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떠한 잔재를 남겼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 삶 속에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픔, 고통, 슬픔, 좌절, 때로는 사망에 이르는 무거운 사건들을 만들어냄을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와나 트랙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사항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오윤신 선생님께서 좀 몸이 아프세요. 그래서 두통이 좀 있어서
우리 오윤신 선생님 반 나서희 친구는요, 한재현 선생님 반으로 이동해서 우리 수업을 듣도록 하겠고요. 오늘 지금 시간이 지금 1시 35분이니까 45분 뒤에, 즉 2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45분을 진행할 거예요. 그 참가 들어가는 시간, 줌 들어가는 시간 5분 포함해서 45분을 진행해서 2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별 모임 진행한 이후에 인터랙션은 2시 20분부터 40분인 오후 3시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이제 반별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s it?